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두 번째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새긴 우상이나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신계명, 대인계명,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남의 이웃 것을 탐하지 말아라, 10번째 계명까지, 이 여섯 가지는 바로 대신계명, 대인계명,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대신계명이라면 오늘 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대신계명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라 라는 말이 주인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이시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명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이 아무것도 못하는 강제 일이라면 안식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다음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쉼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즉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6일 동안은 어떻게 해라? 힘써 일하라. 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일 내내 안식하고 7일째 또 안식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6일 동안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대의 그 이집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나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기 이전에 벌써 함부라비 법전이나 이런 발견된 법전들을 보면, 토판, 돌에 새겨진 법전들을 보면 십계명과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 발달했던 도시들, 나라들의 어떤 법전들을 베낀 것이 아니냐, 본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어떤 나라의 법전과 십계명이 전혀 다른 의미를, 다른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어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은 다른 세상의 어떤 법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십계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독창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대인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약속이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장수를 허락하신 부모 공경의 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것을 갚으면 3, 4대까지, 잘한 것을 갚으면 1000대까지 갚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인 계명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번째 계명이죠. 살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겠지만 살인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것이 살인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사명과 또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자살,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안락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요? 그 생명 연장한 것을 갖다가 끊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환자들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안락사를 하죠. 또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목숨,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살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형제보로 나가라 하는 자는 그죠?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의 그 한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간음의 그 범위를 뭐라 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하는 율법의 그 확대 해석을 합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육신의 활동 범위, 육체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율법의 조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렇다면 누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켰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10가지의 율법은 한 가지를 지켰으면 9가지를 포기해도 좋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10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은 우리를 완전케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야?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그 다음에 17절에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경지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도둑질도 뭐 어떡합니까? 물질, 경제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범죄 아닙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빼앗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 증거, 거짓말로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쳐라. 그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잘 살도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한계 있는 인생,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암에 걸려서 처음엔 낙심했는데 오히려 그 암 때문에 더 환자들 열심히 바라보고 그 암을 극복하면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암에 걸렸어도 남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절감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시간도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때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나에게 주신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죠. 젊었을 때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나중에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뭐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혼역에서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 즐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늘 잘 살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이제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늘 그 주어진 현장의 시간에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뒤돌아온 과거는 추억에 쌓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 학생들을 시절을 좋아하고 또 중고등 학생들은 초등학생을, 대학생은 중고등학생을,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대학생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을 때를, 그러면서 늘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 때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 다 좋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에게 좋았던 시절을 주셨으니 그 시절을 잘 가꾸고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내 중심,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의 중심이 자신이 돼서 조금이나마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뭐를 보여주셨어요? 지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표본, 지표,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계명을 잘 지키는, 예수님은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말했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율법 10계명을 풀어놓은 건 뭐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걸 더 풀어놓은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죠.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조목조목 나누는 것이 바로 계명이요. 그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600개 이상의 어떤 계명으로 또 파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